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려주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무리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킨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 그 입성은 그냥 일반적인 입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입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조금은 우스꽝스럽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그저 예수님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가 왕이신 우리 주님이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했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하자면 하루 열심히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약 3km 정도 남겨두고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하루를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벳바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제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데려오는 것은 아마도 어린 나귀가 잘 따라오지 않을까 봐 어미 나귀도 함께 데려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미리 일러둔 나귀가 있다거나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셔서 이름만 대어도 나귀 주인이 내줄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 보는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의아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분이신가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스스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나귀를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여리고에서 20km가 넘는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이 왜 불과 2km를 남은 지점에서 탈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걷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입성하실 때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메시아로서의 행차를 보여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건장한 말, 그러니까 개선장무처럼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마태는 이 본문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로부터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태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힘으로 권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함이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바로 섬김이고 그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라고 무려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듣습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앞에서 베드로가 꾸중 들었던 것을 떠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침묵합니다. 저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매우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그 과정까지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제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황당한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종합해 보자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한 능력과 힘으로 로마 황제나 헤롯을 제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다시 말해서 얘들아, 너희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그러니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항상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만났던 불쌍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디메오와 일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함을 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어서 이렇게 외칠 때 꾸짖고 호통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아픈 부분, 그들의 눈을 띄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대속제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꼭 맞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일 섬김의 종으로 왔다라는 분이 왕의 행차처럼 일반인의 접근을 막으시고 개선장군처럼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꼴불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체포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기는 것이 큰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접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를 좋아하고 그 어떤 사람도 외모, 학벌, 실력,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편가르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맞이하는 자들이라면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돈이 좀 있다고 큰 차 타고 다니며 폼 잡는 것이 어색해야 하고 내 돈 내가 알아서 쓴다 하면서 허세 부리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돈이든 권세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겸손히 이웃에게 베풀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질서이고,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의 그 격에 맞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고 하며 불평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늘 감사해야 하고 낮은 곳에서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는 6월절 기간이었는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이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장이 놓여있지 않은 그런 나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에 얹어서 안장을 대신하게 하는데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경의를 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나귀를 그 위에 안장 대신 겉옷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에 앉으십니다. 나귀가 작았다면 우리 주님의 발은 끌렸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추측컨대 아주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겉옷을 펴서 땅에 펴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칩니다. 당시 은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귀가 지나가면 또 겉옷을 벗어서 앞에 깔고 또 다른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놓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환호성은 더 커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고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토록 소란스러운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볼 때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어느 시골에서 굴러먹던 선지자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이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하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입성하는 개선장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기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자들도 메시아는 어떤 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힘 있는 자로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대속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섬김, 죽음으로 평강,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지려고 왔다, 나는 고난받으러 왔다, 나는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말로만 호산나 호산나 소리만 질렀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행한 각종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자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예수를 아예 위험 인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성모독, 성전모독죄를 붙여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환영하는 이도 무시하는 이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모두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고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모든 행동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하신 표적이나 기적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민족 부흥시켜 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가슴 벅차게 호산나 외치고 눈물 흘리며 감격해도 겸손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까지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 내가 온 목적,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그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고 썩게 될 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일을 두고 그것을 가리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겸손하여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라는 성도라면,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라면 십자가를 지는 삶, 섬기는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방송도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드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으쓱하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냐고 물을 때 다 부모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의 공을 돌리면 더더욱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 뿌듯할 것입니다. 이런 기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생각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칭찬 듣고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과 경쟁에서 이겨서 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대단합니다, 우리의 신들보다 낫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섬김으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무한 사랑 사회를 만들고 크고 강하고 높아져서 섬김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세상을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기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스승으로 제자의 발을 씻긴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복종하기를 바라시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를 거슬러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기왕이면 돈도 권력도 있고 기왕이면 더 많은 학벌, 실력, 능력이 있으면 더 멋있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긴 하지만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섬겨보십시오. 혹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여겨지면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다 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섬김, 십자가 지는 것, 낮아짐, 이런 것도 나를 증명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섬기는 것, 나의 이 겸손함을 누가 좀 알아줘야 할 텐데 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받고 무시받아도 끝까지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도 편애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지를 모르고 어떤 분은 담임 목사를 따라온 부목사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를 부목사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는 분위기로 저를 대할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옳은 겁니까? 이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다른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카페를 경영하며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하였겠죠.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카페에 있는 목사님을 직원으로 생각하며 함부로 대하고 반말도 비슷하게 하다가 나중에 목사란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저 자세로 목사님하고 과하게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 맞습니까? 성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목사든 불신자든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큰 목사입니까? 명문대학을 나오고 높은 연봉을 받았고 직업 중에 그 높은 위치에 갔다면 더 큰 사람이고 더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따르는 우리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깍듯이 대하고 예를 갖추면서 어린 성도들에게는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함부로 대하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대충 대하면 이것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격에 맞지 않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왕의 품격에 맞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작은 차 타는 것이 부끄럽고 연봉이 작고 학벌이 떨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기를 즐겨하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삶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받고 무시받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을 만나고서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아 그들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저 괜히 몸을 학대하고 없는 눈물을 짜내는 그 시간을 만들지 마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겸손히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